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2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종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사사나들이 찾아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려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다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자들의 성탄. 기뻐하는 자들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 확인한 첫 성탄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낭만이나 아름다움은커녕 공포와 의심과 부담과 갈등이 주된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첫 성탄절과 관련된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유대 사회에서 자칫 매장당할 위험 부담을 떠안은 채 미혼 여성으로서 임신하는 모험을 감행했던 마리아, 기이한 방식으로 임신이 된 이 약혼녀의 짐을 찜찜하게 함께 짊어졌던 요셉, 별을 따라오느라 긴 여행길에 다리가 시큰거렸을 동방의 박사들, 양떼를 도둑맞거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힐 손해도 감수하고 추위와 피로에 찌든 몸으로 베들레헴을 향해 내달렸던 목자들, 일평생 인간적인 즐거움과 낭만 따위는 생각조차 못한 채 동방 박사들이 걸어온 거리보다 더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편안하게 맞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날의 분위기는 대부분 사람이 상상하는 것과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흥과 소비 문화에 도취되어 그날을 보내는 행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양하고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유흥과 오락을 삼가고 경건하게 성탄절을 보내는 일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장례식 치르듯이 이 시기를 보내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세 로만 가톨릭과 일부 극단적인 총교도주의자들은 물론이고 20세기 초중반부터 태동했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정서와 감정 표현을 경박하게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배척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 역시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극단적인 생각과 사상에 불과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낮아지신 일은 실제로 비극적인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었기에 마냥 즐거워하고 축하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도 성탄의 주된 정서 중 하나가 기쁨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와 누가는 두려움과 의심과 잔인함으로 점철된 첫 성탄의 분위기만큼이나 예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도 분명하게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오래전부터 절기와 예식을 중요하게 여겼던 교단과 교회에서는 대림절, 오늘 셋째 주일이죠. 바로 대림절 셋째 주일을 뭐라고 불렀냐면 가우디티 선데이, 기쁨의 주일로 불렀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암울하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세상 안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날로서 지킨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신자는 성탄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의 정서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탄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에 관해 살펴보고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성탄의 주요 인물인 마리아는 이 기쁨에 관한 정서에 관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물론 마리아가 처음에는 혼이 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할 것이라는 소식에 두려워하기는 했으나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후에는 기적적으로 먼저 임신한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두 여인은 그 만남을 통해 두려움을 넘어서는 기쁨의 감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1절. 자,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마리아가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만 6개월이 된 엘리사벳의 아기가 엄마의 복중에서 기뻐 뛰노는 일이 일어났고 성령이 충만했던 엄마인 엘리사벳도 같은 기쁨으로 마리아를 축복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성령께서 베푸신 지혜를 통해 어떤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과 함께 잉태한 이 아이가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은 아이와 함께 그 일을 기뻐했으며 확신에 찬 그녀의 증언을 듣고 마리아도 비로소 뭐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됩니다. 1장 46절과 48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엘리사벳과 만나기 전까지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그녀에게 감격과 기쁨으로는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부담과 무거운 사명감으로 와닿았겠죠. 그러나 비슷하게 기적적으로 임신한 친척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잉태한 아기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입은 구세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증언했더니 그제야 마리아도 더 큰 확신을 갖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믿음과 인격이 좋은 사람과의 교제가 낳은 이 유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사귀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끼리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만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등장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심지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를 직접 찾아뵙기 위해 베들레헴까지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긴 여행의 피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기 예수 앞에 나아가 기뻐하고 경배합니다. 또한 성령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오랜 시간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앞서 언급했던 시므온도 빼놓을 수 없죠. 그는 첫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자기 품 안에서 아주 충만히 누렸던 인물 중 하나예요. 누가복음 2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자기 품 안에 안고 있는 이 광경을 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평생토록 꿈꾸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실망했을까요? 아니죠. 너무 충만히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시므온은 크게 감격하고 기뻐했으며 정성을 다해 축복하기에 이릅니다. 2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처럼 성탄의 주된 정서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쁨이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쁨을 누린 일과는 별개로 예수께서 오신 이날을 불쾌하게 맞이한 자들도 함께 등장하죠. 예상했다시피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헤롯을 비롯한 유대인들이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새번역 성경은 개역개정이 소동한지라로 번역한 이 부분을 당황했다로 번역했고 헬라어 직역 성경은 놀랐다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 이 놀라움의 반응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해괴망측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왜 일어났나 하는 어감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불쾌감은 단지 성경의 문맥과 정황을 통한 추측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탄생에 대한 그들의 불쾌감과 증오 그리고 더 나아가 적개심은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죠? 영아 학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증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기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심히 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반갑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지만, 기쁜 일이었지만 교만에 사로잡혀 스스로 주인 행세하려는 죄인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고 더 나아가 분노와 적개심을 일으킬 만큼 혐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혐오스러운 일. 이 상상이나 됩니까? 쉽게 말해 이들은 자기들을 구조하기 위해 달려온 소방대원을 욕하고 때려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악에 바쳐서 함께 갇혀있던 아이들을 먼저 해치는 짓을 저지른 격이죠. 그래서 예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세상과 죄인의 타락상이 어떤 것인지 가늠하게 하고 오늘날도 이 현상은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헤롯의 왕국을 비롯한 이 땅의 제국을 든든히 세운 예수라면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탄생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걸 상상해 보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헤롯의 왕국을 비롯한 이 땅의 제국을 든든히 세우는 예수라면, 그리고 예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이 무서운 운석처럼 날아들어서 로마 제국과 그 군대를 파괴했다면 어땠을까요? 아기 예수가 아니라 적들을 단번에 몰살하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슈퍼히어로 예수였다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구유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금은 보화를 달고 나와 오병이어 기적처럼 풍부하게 태어나자마자 나눠주시는 재벌 예수였다면, 즉 금수저를 물고 나온 재벌 2세나 권력 최고 권력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분명히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축하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을 테고 첫 성탄의 일은 연일 성대한 축하 파티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아들을 평범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연약한 아기로, 또한 낮고 천한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짐승의 구유에서 비천한 출신의 사람에게서 또한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곳에서 태어나실 줄 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출생과 출산을 달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 탄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자 섭리임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사건이 성탄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을 주목하십시다. 2장 14절 말씀대로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린 감격스러운 사건이었어요.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성탄의 필수 요소 중 하나는 기쁨인 게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성탄은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지만 그 순종은 우울하고 버겁기만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더 힘써 그리고 더 오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정서가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결여된 성탄은 무의미하기에 성탄을 올바르게 누리려면 이들처럼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누차 언급했다시피 예수 탄생의 의미가 결여된 성탄절의 유흥은 경계하고 배격하는 것이 옳지만 그렇다고 아예 기쁨과 즐거움의 정서를 거세하는 것도 합당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하는 속담처럼 성탄의 변질한 분위기를 반대한답시고 기쁨의 정서까지 싸잡아 배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균형을 잘 간직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직 믿음의 눈과 손으로 보고 만지며 믿음의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성탄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 탄생을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첫 성탄의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과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에 그 기쁨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왜 성탄을 기뻐해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으니 한번 눈으로 잘 보십시오. 비천한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예수의 몸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심판받아야 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친히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방향을 잃은 채 목자 없는 양떼 같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예수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 곁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기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잘생겨서 예쁘게 생겨서 기뻐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닫고 기뻐한 거예요. 또한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의 빛으로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혀 악의 다툼하는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참 평화를 세우기 위해 또한 사랑과 정의로 영원히 다스리실 왕으로 오셨기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 이 사람들은 다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언급한 내용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과 한나가 기뻐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보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성탄절을 즐거워했습니까? 두둑한 지갑, 매일 저녁마다 벌어지는 송년회,
음주와 유흥의 분위기, 쇼핑몰과 교차로에 세워진 거대한 트리와 화려한 장식, 소복하게 쌓인 눈으로 맞이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평소에 받지 못하는 값비싼 선물, 연인과 함께하는 달콤한 데이트 등등. 성탄절을 보내는 대부분 사람의 방식이 이러한 까닭에 값진 선물과 보너스와 연인과의 데이트 등이 빠진 성탄절은 누군가에게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꺼름칙스러운 날로 와닿기 마련이고, 심지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괴로운 날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금의 성탄절은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고 손님들만 설쳐대는 희한한 날로 전락했습니다. 즉,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기는 한데 성탄의 주인공과는 상관없는 날로 변질했기에 성탄절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왜곡된 날도 그닥 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첫 성탄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기뻐한 이유는 여러분, 짐승의 구유가 재질이 금이어서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 나신 곳이 여관 밖 짐승의 우리이긴 한데 그곳이 1등급 한우를 사육하는 곳이어서도 아니에요. 요셉이 유대 최고의 목공 장인이고 마리아는 전년도 미스 유대 진이어서 기뻐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예수 나신 곳이 나름대로 낭만적인 곳이어서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거예요. 작은 육체에 가려진 신성과 은혜의 결정체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그 가치와 영광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으로,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으로, 절망 가득한 인생을 일으키시고 마귀를 멸하는 능력으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대신 짊어지실 희생의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참 기쁨의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진 것을 일으키고 망가진 것을 고치고 막힌 담을 허무시며 포로를 해방하고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분이 오셨는데, 여러분, 점잔 빼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몸이 부서져라 뛰고 춤을 추며 목이 터지도록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감격에 겨워 환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뿐더러 인정하거나 믿지도 않으니 어떤 감흥조차도 있을 리가 없고 기뻐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의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기가 어려워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사로잡힌 채 참 자유와 천국이 그리워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 힘없고 가난한 자신에게 실망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탄생의 이 소식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이해하고 맛볼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구유에는 반짝이는 트리와 선물 꾸러미, 산타와 루돌프, 재미있는 일 따위는 아예 찾아볼 수 없지만 기억하십시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차가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만으로 넉넉하게 따뜻하고 얼마든지 찬란한 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바로. 아기 예수 따위 없어도,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몰라도 얼마든지 재미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다면 그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 밤새 양떼를 지키며 고된 노동에 시달렸던 목자들, 바보처럼 평생 인간의 낙도 모른 채 주님만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세상의 죄악과 어두움과 슬픔과 절망과 사망이 힘을 잃고 이제 생명과 빛과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그분의 행적,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제대로 성탄절을 기뻐하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성탄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했을 때도 소개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크리스 라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CCM 사역자가 부른 Welcome to our world라고 하는 우리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라는 어서오소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3절 가사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거 유튜브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잠잘 때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약하디 약한 당신의 손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인자한 눈가에 면류관이 씌워지겠군요. 당신의 연약한 심장은 우리를 위한 피를 흘리시겠죠. 우리를 위해 나신 예수님, 우리의 상처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공기로 호흡하며 우리의 잔디를 걸으소서. 우리의 죄를 취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독생자시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제가 이 찬양을 듣다가 예전에 한번 펑펑 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000년 전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Welcome to our world. 아무도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적은 무리만이 평화의 왕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며 환영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첫 성탄을 2000년 전 그 첫 성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주는 선물을 기다렸던 것만큼, 친구나 애인과 보낼 시간을 즐거움으로 기다렸던 것만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기다렸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러나 오늘날도 이 계절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로 북적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통해 온전해지고 더불어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과 이 계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바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말이죠. 이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서 다시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